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습니다. 성경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알파요 오메가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시는 그 시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시제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그 시제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시제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임하는 시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앞으로 이제 곧 오실 그 시제의 일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제를 뭐 지난 건지 뭐 오늘 건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절대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계시록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돼요. 그 계시가 열려면.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의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이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 하늘 보좌를 이렇게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 성을, 만왕의 왕이 있는 왕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가. 보니까 24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24보좌. 그 24보좌라는 것은 좌편 12보좌와 우편 12보좌를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이 좌편 12보좌는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앉는 우편 보좌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12기초석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보좌가 예비된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위에 보니까 그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24장로도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된 자들이 있는 12보좌, 좌편보좌.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우편 12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은 장로들. 그 장로라는 것은 그 보좌에 앉은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12지파의 12장로는 그 지파의 각 족장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12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금면류관이 바로 하늘 보좌의 우편 보좌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앉는 머리에 쓰는 금면류관은 의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 근데 좌편 12보좌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금면류관은 정죄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정죄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이냐? 그들은 정죄로서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왜 면류관 주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산돌에 기록한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그 두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제사장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들고 막 춤을 추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할 때 대노해가지고 그 산돌을 던져버려가지고 깼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직접 친히 가지고 오신 산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그 계명을 뜻을 모르니까 집어던져서 깨버렸어. 대노해서 정죄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인데 이 모세는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대노를 하고 분노를 하고 던져서 깼는데 그 정죄를 했지만 그 모세의 정죄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정죄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섬기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요.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구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그는
의문의 문서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정죄의 직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 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지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묻혀있는 12돌, 강바닥에 있는 돌을 건져다가 여리고성 앞에 있는 길갈에 세워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양들을 구속해주는 계시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을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근데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의의 직분자였기 때문에 다시 화목하는 말씀을 모든 민족에 다시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하늘 대사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쓰고 있는 금면류관은 좌편 12보좌에 있는 12장로는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우편 12보좌에 있는 12장로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24 장로들의 그 실체가 바로 그 열매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자, 우편 12보좌에 앉아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그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지금 우편 12보좌에 있는 12장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거해 있다는 것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 이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살리신 이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몸이 부활할 때 그 살리신 영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듯이 이 성령이 거하는 그의 몸도 바로 살리신 이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거룩한 성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하니 그의 몸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7천이 이들은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은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남겨둔 7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7천이라는 것은 7천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총 충만한 수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단을 계시해 줄 때 바로왕의 득꿈을 통해서 7년 풍년 동안에 7 좋은 이삭을 거둔다 그래요. 7 좋은 이삭이라는 것은 바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라는 거예요. 실과. 그러니까 열매들이 7천인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수. 자,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하게 된다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시기는 바로 마지막 늦은 비에 성령이 내리는 때예요. 그 시기가 되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하게 된다는 것은 무궁곡식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궁곡식 아래. 무궁곡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약이 더 관영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세곡식으로 갈아입는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26절에 뭐라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구원자가 시온에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온 이유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회개시키고, 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 내 언약은 첫 언약인데, 그 첫 언약은 야곱과의 언약을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출수해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초림에 주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데 재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는 재림 때도 구원주를 기다려요. 할렐루야. 구원주를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리냐면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시온산이 임할 때 추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주를 기다려요. 자신의 신랑인 만왕의 왕을 기다려요. 만왕의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시온에서 기다려요? 아니면 혼인잔치에서 기다려요?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들은 재림 때도 그들의 피로 온전하게 씻어서 구원의 표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끝없는 회개를 해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전삼년망인의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게 되면 그들이 뭐예요? 그 죄악 가운데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묵은 곡식 이것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것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 역시도 이 새 곡식으로 갈아입지 않고서는 시온산에 오는 메시아 어린 양 예수가 추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가 된 자들은 후 3년 반 통과하기 위해서 피난처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곡간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후 3년 반을 통과하기 직전에 휴거돼버려요. 예,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자, 왜 야곱의 자손들이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되냐면 복음이 안 왔으면 율법으로 완성이 되어버렸으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고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는 우상을 숭배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언약, 첫 언약이 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세우는 복음이 오기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의미는 그들은 종의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이 자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자, 택하심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의 선한 선민으로 먼저 택했기 때문에 조상으로 인해서 사랑을 입었는데 마지막 때는 그들이 뭐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만 종의 신분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원수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은 자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핍박을 받는 건 누구한테 받냐면 요셉의 11 형제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저와 핍박을 받는 자는 누구에게 받냐면 이 땅의 교회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은 하나님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그들의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의 실체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럼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인, 도장을 치는 거예요. 이 도장은 바로 구원의 표를 얘기하는 구원의 표.
자, 이를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이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 그들에게 추수꾼인 천사는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마지막 때 추수꾼이 와서 인을 친다는 것은 그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두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이 14만 4천의 반열은 바로 아까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된 자들. 그들이 총수가 14만 4천인데 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 속한 자들, 교회에서 인을 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교회. 거기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요들의 예표가 바로 요셉과 열한 형제, 열한 형제의 단이라는 거예요. 열한 형제의 충만한 수. 단이라는 것은 묶음이니까, 한 묶음이니까 그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은 치킨 게임 방송에 들어가면 14만 4천을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다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천지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을 보이는데 이것을 생명나무로 비유했어요. 생명나무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서부터 나고,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서부터 난다는 것은 우편 보좌, 지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셈이 생명수가. 이 생명수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그 수면은 바로 생명수의 강에서 의미하는 건데 그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생명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은 두 언약의 말씀, 율법과 복음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율법과 복음을 제정해 주시고 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지 않고 복음으로 완성해 줘 버려요. 그래서 두 언약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성취해 주심으로써 이 새 예루살렘성, 하늘 보좌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 완성되는 22장에 보니까 거기는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이 영원한 복음이 그 새 하늘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영원한 복음인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추수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서도 계속 이 복음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교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천지, 태초의 천지 안에 있었던 그 생명수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생명수가 흐르는데 이 생명수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한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진리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후사들이 쓰는 천국 방언이고 천국 언어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통하는 말씀이라고 하네요.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증거하고 천국의 언어를 증거하고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내통하는 신분은 반드시 천국 방언, 새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후사에서의 왕권 신분으로 다스릴 때도 이 천국 언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여기 이 땅에서 복음 끝나면 다 끝나고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 할렐루야. 예, 영원한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후사라는 거예요. 이 신분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종이 되고 후사는 영원히 후사가 되고 천국 시민은 영원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자손이냐 야곱의 자손이냐 에서의 자손이냐 이 지금 그 열매 결정체에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우리는 요셉의 자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부어진다는 것은 익혀진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산영을 받은 종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어요. 바로 이단이라고 대적해버려요. 왜? 자기들은 이 땅에 지식으로 합리적인 것을 얘기해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영의 비밀을 비유로 계시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혼의 영역은 지정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지식으로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영의 영역은 성령이 기름 부어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 혼의 반응과 그 영의 반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 기름 부고 깨달음을 갖는다. 그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생명나무가 있고 가지 실과들이 맺혀 있고 또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는 생명나무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완성은 바로 내 양과 다른 양을 추수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추수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세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계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곳이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는 저주가 없다는 것은 마귀 어두운 영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해 지성소 우편 보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은 여기에 이미 어린 양의 12사도의 12보좌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춰놔요. 여기다 12보좌라면 금방 되는데 어린 양의 보좌라고만 얘기해. 근데 여기는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12보좌, 어린 양의 12사도가 연합을 이루는 12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들이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우편 보좌, 지성소에 있는 후사들을 섬기고 있어. 근데 그 섬기고 있는 종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와서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얼굴을 이마에 보니까 다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구원의 표와 또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결의 표로 이마에 인을 쳐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라고 계시해 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을 해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양으로 인도해 줘야지만 구약시대의 종들도 모세도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모세도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 준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 엘리야 뭐 이런 전부 신실한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종들이라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인도해 주지 않고서는 구속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천지에 대한 얘기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이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풀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은 성령이 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예. 저도 지금 성령이 지금 막 불어줘야지 열 수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이게 보고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길을 내주면 다음엔 더 깊은 영역이 또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에 막 절기가 연합돼 나오고 이 1장 1, 2절을 파고들면 절기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요. 생명책에 대한 비밀, 여러 책에 대한 비밀까지 다 나와버려요. 전부 다. 한 단어 안에 그 깊은 영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모르면은 누구를 구속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까지 뭘 구속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냥 뛰어다녔잖아요. 전부 다.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열심을 냈더니 그냥 WCC로 다 가버리잖아요. 지금. 전부 WCC로 다 가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이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WCC로 왜 가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제가 아들 종만 열어줬지 시민 안 열어줬잖아요. 또 시민 또 있어요. 시민 열면은 지금 도대체가 그러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뭐야? 이렇게 깊은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귀찮게 그거 다 생각하려느냐. 자, 한 영혼도 구원받은 자가 없고 전부 지금 지옥문 앞에 다 서 있어요. 지금 교회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회개를 얼마나 했는데 회개 아무리 많이 했대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고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려면 알파의 오메가를 다 알아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안에 계시들을 다 함축해야 동일하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다 그 묵은 곡식 아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헌신 가운데 이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분들이 이 말씀이 쏟아지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들 안에 빛이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시키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7년을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증거하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고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름을 부어서 담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입술로 증거하게 할 때가 옵니다. 그게 채워지면 증거합니다. 증거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열방이 회복되는 때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우리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지, 다시 창세기로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태초의 천지는 영적 세계의 첫 하늘의 보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 그렇다면 태초에 창조한 그 땅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땅. 그럼 이제 영적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3층쯤 하늘 보좌를 우리 눈으로 못 보잖아요. 이 당시는 지금 물질 세계도 창조되기 전에 이제 영적 세계에 처음 하늘과 땅이 창조됐는데 그러면 그때 이 처음 하늘은 하나님의 그 어떤 나라에 대한 영역을 표시하는데 자 그러면 창조한 그 땅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창세기를 열 길이 없어요. 이 땅에 대한 비밀을 창세기는 계속 비유로 계시하는데 이때 영적 세계에서의 땅은 우리의 지금 영과 혼의 생명을 짓는 재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생명이 있잖아요. 전부. 우리는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사람이고 다 이렇게 생긴 모양도 다 보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의 생명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분 안에는 그 영의 생명이 보이네? 어떻게 봐요? 저분은 보니까 저분은 혼의 생명이 보이네? 어떻게 봐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응? 네. 그의 입술에 증거하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입술에 증거하는 열매는 이분이 지금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면 반드시 영의 생명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낯선 검과 같이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 버려요. 쪼개진다는 건 그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내 안에 정체성이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의 영이, 혼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지식으로 갖고 된다는 거예요. 지적이.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절대로 풀어주지 않은 건 열마 안 되고 이 전부 성경을 난제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영의 생명이 살아나면 뭐냐면 성경이 한눈에 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정체성은 그 입술의 열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세 곡식, 이 세 양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였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의 양식을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성령이 약속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늘 초동학문 안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였는데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초동학문 아래 종로를 타고 있었다는 종로를. 그것은 사람의 지식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생하고 모든 것은 배설물로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태초의 천지, 이 하늘과 땅, 이 땅이 영과 혼의 생명을 짓는 재료인데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생명은 영적 세계에서 짓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영적 세계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한 형체를 이루는 육의 사람을 짓는 재료로도 또 땅, 흙을 사용하는 거예요. 흙이나 땅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매. 자, 땅이 혼돈하다. 그 의미가 뭘까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earth was without form. 그러니까 without form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를 얘기해요. 어떤 폼,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영과 혼의 생명이 아직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땅이 혼돈하다. 그것은 땅이 아직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영혼의 생명이 태동되었는데 그 영혼의 생명이 아직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얘기해요. 왜 완전한 형체를 못 이룰까요? 영적 세계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혼의 생명이지만 완전한 형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육의 몸으로 영의 생명이 임해졌을 때 완전한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는 형체가 없었어요. 성령으로 초림에 이 땅에 오실 때는 형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유신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형체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내가 성령으로 올 때는 너희가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내가 성유신하고 나서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김새는 달라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죠?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이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는데 본체인데 그냥 육의 몸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있는 겉모습이지 속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가 되냐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기름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앉아 계시는데 겉으로는 보면 똑같이 이 모양이 같아.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씨가 담겨져 있냐에 따라 하나님의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되는데 산영을 받은 자면 땅에 속한 자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빛과 어둠의 생명을 태동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생명체가 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의 생명체가. 육의 생명체가 아니고 영혼의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생명체에도 뭐예요? 빛과 어둠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둠의 생명은 왜 있어요? 어둠의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뱀의 후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죄의 종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야 되잖아요.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666의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생명도 태동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처음 하늘 보좌에 보이지 않는 안에 생명책과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책과 여러 책에 빛과 어둠의 영혼의 생명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푸니까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때 다른 생명체가 여러 책도 나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린 양의 생명체가 나오고 이 결정체가 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이 말씀의 계시의 결정체는 계시록 20장, 21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파요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다는 말 한마디에 지금 그것을 쪼개서 푸니까 계시록 20장, 21장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 무슨 생명책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계시록에 있잖아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좌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춰있는 빛과 어둠의 생명들을 기록하는 생명책과 여러 책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완성될 때 다 드러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과 계시록 20장 그 중간이 이제 막 종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막 이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과 끝을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열리면 가운데 거는 그냥 디테일하게 풀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쪼매지면은 앞뒤가 안 풀어지면은 하나도 성경은 맞지가 않아요. 이것이 풀어지면 처음 1장이 조명하는 것에도 계시록이 거꾸로 조명하면 창세기가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땅이 혼돈한데 또 땅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지금 이 땅은 영계에 있는 땅을 얘기해요. 영적 세계. 그러면 공허하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공허하다. 영어 성경에 뭐 void.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텅 비어있다. 빈 상태다. 요 빈 상태라는 의미는 뭐냐면 처음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은 어떻게 완성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은 당신의 의가 드러나고 당신이 이제 그 심판과 구속사에 대한 계시가 드러나지만 처음 표출되는 하나님의 의는 아직 하늘 보좌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다. 그 비어있다는 것은 빛과 어둠의 영혼의 생명을 태동했는데 그 생명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육의 몸을 지어서 그들 안에 말씀의 씨앗을 담아서 그들을 신령한 몸과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야지만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은 바로 24보좌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4보좌의 완성과 이 천국의 시민들에 대한 완성. 그럼 그 안에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절기가 성취돼야 돼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일간의 창조에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짓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칠절기와 또 희년과 안식년의 주기를 따라 그의 나라를 완성하는 계시가 시간표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풀어져야 첫째 날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창세기 1장은 풀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이 안 풀어지면 계시록은 못 푸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풀어서 딴 데로 가면 답은 다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완전히 다 퍼즐이 탁 맞아떨어져요. 그래야 성경의 무엇은 입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30분 정도 쉬시고요. 다시 땅이 공하다는 의미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